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진심을 담으셨습니까?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마음은 그런 줄 알지만 다시 한 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제 소개를 우리 잘 해주셨는데 저는 부천 생명의 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경기도 부천시에 있습니다. 저는 그 95년도에 이 같은 지방에 있는 고양시 성광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4월 16일인지 부활주일에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그 다음해까지 95년, 96년 그렇게 햇수로 2년을 사역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른 나이에 9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95년도가 대학교 3학년이니까 97년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네, 그렇게 고양시하고는 제가 조금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역도 했고 또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또 더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오인수 목사님 이 교회에서 또 백만전도 세미나를 하는 바람에 저도 이 능국교가 있는 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오고 싶어도 올 기회가 없었는데 또 오게 되었고 또 생각지 못하다가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5대 제단 가운데 이 부엘세바 제단, 이 부엘세바의 제단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는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맹세 우물, 일곱 우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그 장소에서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맹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세상 사람 아비멜렉과 맹세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만방 가운데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기도 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부엘세바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졌고 또 태어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몇 년 전에 이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큰아이가 해군을 갔거든요. 육군을 이제 지원을 여러 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해군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군을 가면은 배를 타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육군을 나왔고 뭐 제 동생들도 육군을 나왔고 그래서 육군은 땅을 밟고서 어쨌든 살아가고 뭐 하니까 뭐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배를 탄다고 하니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첫 아이가 이제 뭐 탈 없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우리 둘째가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동반 입대를 하겠다 그러면서 육군을 가기로 그렇게 다 얘기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지원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해군을 또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이는 그래도 좀 믿음직스러워가지고 잘 갔다 왔는데 이 둘째는 키는 저보다 커요. 194에 한 100kg 정도 됩니다.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는데 한 80 몇 킬로 되는데 그때는 이제 키도 크고 등치도 큰데 하는 짓은 애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웃긴 얘기지만 제 핸드폰에다가 우리 아이 이름을 애기라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어쨌든 이제 해군을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뭐 훈련 다 끝나고서 큰 아이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훈련 끝나고서 이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둘째는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래도 뭐 잘 이제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잘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배를 탄다고 해서 뭐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배를 타고 이제 몇 달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적응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은 안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제 키가 큰데 이제 좀 좁은 그런 배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랬는지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그래서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배에서 빨리 내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한 6개월 정도는 어쨌든 타야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하고서 이제 배에서 내리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뭐 목사의 자녀니까 주일 예배 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는 뭐 당연히 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또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그 업무에서 배제된 다음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거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군에 있는 동안 열심히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아주 이제 숫기가 없는데 찬양 앞에 나와서 찬양단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으니 이제 제대하면은 열심히 하겠지 하는데 지금 열심히는 안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엘세바 제단의 의미를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브엘세바 제단은 언약의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 뜻은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열국의 어머니의 그런 복을
이름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 석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사명, 이름을 통한 그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나라에서 법도 지키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 우리의 진짜 국적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관심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우리 목사님밖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고 듣고 하면서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커가지고 세계 지도를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엄청난 거리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든지 뭐 교통수단이 발전해가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죠. 저는 뭐 해외여행 많이 하진 않았지만 몇 년 전에 지방에서 이탈리아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탈리아까지도 하루 안에 뭐 열 몇 시간 안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뭐 그 거리는 둘째치고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뭐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뭐 여행 가는 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행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 동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대륙을 건너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예 품을 수도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명령을 주심으로 있을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길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철저히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복과 함께 자녀를 주시겠다,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에는 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이 이제 창세기 21장에서 응답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21장, 그러니까 그 시간은 25년, 75세에 불러서 100세가 되는 25년 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해서 포기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때로는 기도하다가 언제인지 모르게 잊어버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5년은 적어도 25년은 포기하지 마시고
또 25년 안 됐다고 해서 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러면서 이제 21장에 이삭을 주신 이후에 오늘 이 브엘세바의 제단, 브엘세바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21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가 하면 이방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거저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브엘세바 제단을 통해서 주신 것은 바로 언약의 제단, 이 아비멜렉 세상 사람과의 그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알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만 통용되는 은혜,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이웃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정착해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들, 갑자기 이주해 온 그런 이방인들 얼마든지 내치거나 죽이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평안하게 살고 또 물질적인 복도 받고 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브라함을 돕고 있구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도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의 사람이 되리라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으리라.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이제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상호 불가침의 죄악을 맺읍시다. 그런 언약을 맺읍시다. 나도 너를 해하지 않고 너도 나를 해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한 것이 바로 브엘세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때로는 좋은 일만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럴 건데 직장 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군대를 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지죠. 대학교나 뭐 학교를 잘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취직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취직하고 났더니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특별히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요, 저는 군종병이어서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살았는데 다른 병사들을 보니까 때로는 이제 잘 나오던 친구가 오늘날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뭐 신방 아닌 신방을 하니까 이 선임병들하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꼭 희한하게 오후에 해도 되는데 아침에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대청소. 그래서 곳곳을 청소하고 또 이 모포를 꼭 털어가지고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걸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턴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가는데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행정반에서는 방송을 해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종교 행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라 뭐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 이 선임병 눈치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나갔다가 그 다음에 뭔가 좀 좋지 않은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잘 나오지 못하는 뭐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또 직장생활 하면서 또 믿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지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고 내가 이미 받은 것도 있고 받을 복도 있고 또 육의 복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영의 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영의 복만 많이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육의 복을 또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통하여서 복된 일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브엘세바의 제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가 그래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심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깨닫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아주 어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 평생을 가르마를 이렇게 타다가요. 새로운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사가 가르마를 어디로 탑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제 기준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 반대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반대로 이렇게 가르마를 오늘처럼 이렇게 탔는데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제가 동안이란 말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흰머리가 확 드러나가지고 요즘에는 나이 들었다 그런 소리를 듣더라고요. 어쨌든 저 외람된 얘기지만 한 인생의 중반 정도를 이제 살아가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지만 또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라고 별다른 수 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목회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하지만 내적인 문제나 또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사실 이 힘듦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뭐 워낙 뭐 영적으로나 뭐 지적으로나 뭐 실력이 많은 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로 협력하고 또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쉬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움받을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유력한 자가 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는 거라면 또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브엘세바의 제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브엘세바 제단은 우물의 제단입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뜻이 일곱 우물이라고 했잖아요. 일곱 우물. 이 광야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물이 아니고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이스라엘 그 지방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외에 그 주변에 있는 3개국을 갔습니다. 위에 있는 레바논, 더 위에 있는 시리아, 그 옆에 있는 요르단, 이 3개국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르단에 갔을 때에 그 광야, 사막과도 같은 그런 곳에 그 투어를 했습니다. 1박 2일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차 같은 거를 사륜구동차를 이제 엄청 뭐 깊지는 않지만 그냥 이륜구동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어서 사륜구동 트럭 같은 게 뒤에다가 이 그냥 덮개 같은 것만 씌워서 그걸 타고서 이제 한참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변을 이제 뭐 관광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바위, 뭐 모래, 뭐 이런 것 좀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여행 프로를 보니까 그 광야 뭐 이런데 트레킹하는 그런 코스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제 걷는 거예요. 도보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그렇게 광야를 트레킹하는 뭐 그런 것도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뭐 지식을 가지고 이제 가봤는데요. 그게 저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 체력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광야에서 반나절만 있었는데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 밤에 완전 골아 떨어졌어요. 뭐 엄청 뭘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뜨거운 열기와 그 사막에서 그냥 있는 것만 해도 힘들어서 뭐 그렇게 다니고 그런 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뭐 그 한나절인데도 뭐 물을 이제 늘 갖고 다니거든요. 물 없었으면 아마 한나절도 아마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이 우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리고 그 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풍부한 나라기 때문에 뭐 웬만큼 파면은 지하수가 나오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광야 사막에서는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깊게 우물을 파고 거기서 이제 물을 기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도 잠깐, 그 파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파낸 그 물을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뺏기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삭도 뺏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뺏긴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시 팔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생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은혜의 생명의 이 생수를 신약 시대에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 급에서 생수가 나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이 물을 실로암 물에서 연못에서 물을 깃는 그 의식을 통하여서 바로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생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깃고 날마다 그 물로 인하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우리의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예배 잘 드린 사람 중에 복 안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윗도 복을 받았고 아브람도 복을 받았고, 그래서 아브람의 5대 제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큰 복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물이 바로 예배의 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예화를 보니까요,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이제 뭐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걸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천국에서는 뭐 해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 천국에서는 영원히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럼 나 천국 안 갈래요.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예배 드린다고요? 네,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은 없겠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뭐 강조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만왕요양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그분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킨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모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중요한 방법,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우물 또 한 가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기도를 기뻐하고, 제가 그 100년 기도운동 우리 감리교에서 하는 그거에 이제 참여하게 돼서 한 2년 전에 한번 하고, 요번에 이제 올해 3월 달에 한번 그 기도를 했는데요. 24시간 동안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하루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건데, 처음에 했을 때는 별로 참여를 안 해가지고 제가 24시간 중에 8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셨나 보다 하고서 새벽에 한 12시부터 한 6시까지 쫙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빠진 시간 또 하고 8시간을 제가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래도 성도들이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5시간을 제가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2시부터 이제 6시까지 4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그래서 5시간을 딱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오실 분이 안 와가지고 이제 강제로 6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6시간을 했는데, 지난번에 8시간 했지만 6시간 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늘상 우리가 어느 때나 잠깐 기도할 수 있지만 길게 기도하는 것이 맛이 있더라고요. 네, 목사님 인제하셨어요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길게 1시간 이렇게 2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번에 좀 더 길게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켜야 할 우물, 그것이 바로 기도의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성목요일. 이제 오늘 목요일에는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6월절 만찬을 이제 식사를 하시고, 거기서 성만찬도 제정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 그런 희생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를 돌아보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맛이 없어서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떤 건물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교회는 진정으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우물을 늘 향해 나아가고 기도의 우물에서 물을 항상 기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우물입니다. 말씀의 우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양식을 우리의 심령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립교회 교육전도사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장로교회 그 교육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모셔다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얼마나 생각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별로 많이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잘 이제 뭐 적으시는 분도 계신데 잘 적어놓고 뭐 그러면 다시 이제 보고 그러면은 이제 되겠지만 또 우리 좀 그 특성이 뭐냐면 적은 걸 다시 잘 안 봐요. 시험 공부한다든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서 노트를 보지만 보통 적은 걸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지 말라고 잘 들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은 금방 까먹어요. 하루 지나면 거의 다 없어져요. 근데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주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무슨 방법이냐면 2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보래요. 그래서 성경 본문의 말씀 주보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 능곡교회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뭐 설교 요약이 있는 뭐 교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보를 펴봐서 2시간이 지나기 전에 한번 말씀 보고 제목 보고 그러면 꽤 많은 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지나기 전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가 지나서 한번 보면은 그래도 일주일 사는 동안 많은 부분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되새김질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심령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서 목사님이 뭐 이것을 하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걸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전도하라 했으면은 전도해보고 되든 안 되든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면 조금 마음이 좀 껄쩍지근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좀 사랑하려고 조금 노력해보고 뭔가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말씀을 또 적용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도 뭐 성경을 읽고 또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때 말씀의 우물에서 물을 길게 될 때 우리는 그 우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 심령이 살아난 사람은 또한 주위에 있는 또 우리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우물 생명같이 여기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의 풍파와 환난을 통해서 우물이 메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파내는 거죠. 또 메워지면 또 파내고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다시 말씀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때, 진짜 예배 드려야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자녀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잘 아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그 평생을 섬기던 그 제단, 늘 예배하고 정말 충성하던 그 제단,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몇 주 정도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회복해서 나오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없을 때는 참 누구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해야 해. 그래도 예배해야 해. 그래도 기도해야 해. 그래도 말씀 읽어야 해. 문제 없을 때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럴 때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를 돌아보라. 서로를 사랑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목사님, 사모님이 신방하시고 권면하시고 하겠지만 성도들이 속회에서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브엘세바 제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엘 올람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올람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왜 이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처음으로 고백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벌써 갈대아 우르서부터 또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또 수많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브엘세바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 불렀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찬송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런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쌓여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때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고 보면은 만나셨다가 또 떠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자로만 보면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 어딘가 멀리 계시다가 문제 있을 때 잠깐 나타났다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떠나시고 또 다시 나타나셨다가 떠나시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글자 그대로라면. 다시 말하면 아브람도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분인 건 알겠지만, 영원히 계신 분은 알지만 문제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 떠나시고 또 나의 삶을 살다가 또 문제 있을 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보다라고 그렇게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된 하나님 체험,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이 브엘세바 제단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먹이 갓난아기 같은 신앙이 있고 자라서 청년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도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 그리고 학생, 청년, 지금의 모습 똑같진 않죠. 변화가 있죠.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장하는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100번 읽으면 100배 성장하고 100시간 기도하면 100배 성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뭐 수양하고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접촉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에 접촉하면은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죄가 있다면 함부로 그 거룩한 것을 만질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죽잖아요. 신약 시대 이후에 그런 것을 뭐 만졌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무릎으로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브엘세바의 제단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소원의 그런 기도의 제목만 올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떤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런 브엘세바 제단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무언가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이곳에 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브엘세바의 제단의 어떤 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기념 뭐 그런 树를 심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에셀 나무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가뭄에도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고, 그래서 이제 가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그런 나무 중에서 이 에셀 나무를 심은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에셀 나무가 심겨져서 자라려면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잖아요. 오래 자라야 합니다. 이곳이 브엘세바의 제단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은 사람은 기억하겠죠. 그것을 늘 보면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무가 점점 자라나서 그렇게 큰 그런 나무가 될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은혜를 주셨고 더 이상 나는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서 오래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나누는 그런 복된 땅임을 보여주는
그런 표가 바로 이 에셀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을 때에 자신만을 위해서 심었으리라 하는 거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표징이 되어서 오고 가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것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신앙 교육에 아주 좋은 그런 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하나로의 신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복음 전도도 잘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있고 가정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가정을 통하여서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준비의 모습,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셀나무와 같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브엘세바 제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자리입니다. 또한 생수의 회복이 있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며 고백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 제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미래를 향한 소망의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브엘세바와 같은 가정, 또 브엘세바와 같은 그런 우리 능곡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